네, 오늘 우리 3월 5일 화요일 아침 우리 아침 묵상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우리 같이 큐티로 함께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릅니다. 우리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 2절 우리 두 절만 함께 부르시고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본문 말씀으로 오늘 화요일 우리 3월 5일 화요일 아침 묵상 우리 함께 큐티 본문 나눕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보거나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존을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양심으로 영적 현상으로 느꼈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눈의 시각적으로 또 접촉으로 감각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겠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굉장히 육감적이고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만져지는 것 또 그런 거 먹고 마시고 그런 체감과 촉감을 좋아하는 존재로 그걸 통해서 어떤 실존을 이루는 존재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기들도 낳을 때 교육과 학습을 어떻게 받습니까? 촉감을 통해서 보죠. 그리고 무조건 입에 집어넣죠. 먹고 빨아먹고 하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어른이 되어가고 성장이 되어가고 자라남을 얻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은 보고 믿고 자라나는 것이 보여야 돼요. 만져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서도 나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나의 아버지를 영적인 주인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건 그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죠. 지금은 보여질 수 없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정말 자신의 그 몸과 같고 살과 같았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때문에 드렸을 때 믿음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도 믿음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중요한 소중한 가치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행함이 표현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행동의 결단이 실제적인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과 삶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이요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전히 변화산의 증거로 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참으로 연약하고 오히려 제자들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구원이 필요했던 갈망이 있었던 간절함이 있었던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저는 거기서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어떤 직분이나 자리나 위치가 아니구나. 내가 예배 드릴 때 가장 황금 자리, 좋은 자리에 앉는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갈망으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갈망으로 믿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갈망이 있을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조율해 주시고 조절해 주셔서 때로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도록 그 믿음이 실존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서 또 허둥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제야 비로소 좀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죠. 제자들끼리 서기관들이 종교인들이 있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허둥지둥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는 문안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해결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있는데 선생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완전 몸에 힘이 빠져서 지쳐지게 되고 녹아들게 되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니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믿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신앙은 배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 배워서 공부해서 성경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배우고 읽고 묵상한 것을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지 거기에서 비로소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단계로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과 인내와 삶의 우여곡절과 테스트와 여러 사단의 템테이션과 유혹과 예수님도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존재를 증거하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사단에게 템테이션,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실존으로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배우고 공부하고 암기하는 걸로 예배 드리는 걸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믿어지고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싸워지고 오늘 한번 실행해보고 부딪혀도 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멘이구나 믿음으로 살았더니 맞구나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성경으로 주신 대로 실천해보니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것이 나에게 완전한 믿음이 되었을 때 거기서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걸 바라보고 멀리서 회중으로 군중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그러려니 좋은 것 같다
좋아 보인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살아야 돼요. 그걸 나의 믿음으로 내가 그걸 행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참 어렵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때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어느 때까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얼마나 가르쳐야 되겠니? 그걸 해내고 풀어내는 건 너희의 역할이 아니겠니? 믿음으로 좀 해라. 안수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아직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대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을 데리고 왔던 이 한 아버지는요, 거꾸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 겨우겨우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어야 되는,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그 변방에 있는 외인과 같은, 그런 군중과 같은, 회중과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돼요. 깊숙한 곳에 때로는 있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끄트머리에서라도, 우리가 주일날 티 양육을 나눴지만 우리의 봉사, 우리의 청지기의 의식, 우리의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헌신의 분량들이 다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그 삶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분량에 맞추어서 하는 거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라고,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이라도 가지고 저 끄트머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영상으로 보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러나 정말 이 아들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갔고, 예수님께 이 아들을 데리고 왔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말 이곳까지 뛰쳐서 나왔던, 마치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자신의 신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나오죠. 이에 아버지가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을 갖고 아이가 데리고 왔어요. 이 행함까지 있었던 것, 믿음의 행함, 제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보다 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내가 뛰어난 곳에서 멋진 모습으로 나오고, 그러나 마음으로 갈망하지 않는 모습, 먼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 그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더 좋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24절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건 지금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뭡니까? 겸손하다라는 거고, 너무나 더 믿고 싶어서, 너무나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믿음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익숙해져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종교인들처럼 예배의 의식과 사이클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 향한 믿음 없는 거죠. 소속되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통의 테두리에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가 믿음 갖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그 갈망 고쳐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완전히. 마지막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예수님, 우리는 왜 어찌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 너희 정말 믿음이 있었니? 그 행위와 의식을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암기하고 암송해서 줄줄줄 외워서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 삶이 믿음인 거지. 교회 다니고 종교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음 있는 삶이 아니야. 너 정말 간절히 살고 있니? 순간순간의 삶 속에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갈망하고 그 아버지께서 날 도와줄 것이다라는 살릴 거란 믿음이 있니? 그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그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소속감이 이제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을 삶에서 실천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래야 그곳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못하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면 울리는 꽹과리일 것이고, 수많은 기도의 시간은 있지만 믿음이 없으니 변화되지 않고 아쉽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는 기도, 내 삶의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결단의 행위들,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잠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 주님,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가 갖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되 변론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제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참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주님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알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삶에서 행동하되 믿음대로 믿으며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